찾으신 줄 알고 또 성경이 없는 분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회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개의 축복. 예. 오늘 읽은 성경을 보시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쓴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아주 감동이 되었는데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참 시가 저에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분, 한 분, 제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대단히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냥 한 자리만 차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맞먹는 가치로 여기시면서 귀하다, 잘 왔다, 참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앞에 참 기쁨으로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사가 만사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일이 사실 모든 일을 이루는 그런 것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축복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있고 이런 경험들 우리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비록 예배의 자리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주 좋은 그런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복을 빌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이렇게 복을 빌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동의한다는 뜻인데요.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하거나 할 때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또 내 마음의 생각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되고 이런 것이지요. 한번 우리
좋은 건데 연습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정말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이야말로 인류의 정말 최고의 복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아마 다윗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건데, 다윗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역사에 있어서 두 번째 왕이 되는 인물이죠. 그 아들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 지혜의 왕, 그리고 정말 이 인류 가운데 가장 부를 많이 가졌던 그런 인물로 유명한 이 솔로몬, 그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대왕 같은 그런 아주 성군이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다윗을 우리나라로 광개토 대왕 아시죠? 이 나라의 영토를 넓혔던 이 다윗 시대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영토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다 정복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복된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목은 회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이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회개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대체적으로 창피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못한 거, 죄 지은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그걸 고백하는 것,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런 게 회개인데 그건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이 말씀처럼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때이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고요, 죄인들에게 회개는 복음인 것입니다. 한번 그래서 따라해 보시죠. 회개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런 말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무엘하 이런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 왕이 참 복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아주 치졸한, 아주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짓는 장면들이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면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지위죠?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남편 있는 여인, 유부녀,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 부끄러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교사죄를 짓는 이런 아주 치졸한 잘못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날 간음죄에다가 살인교사까지 합치면 어떤 형을 받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치졸한,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이 그런 인생에 치명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인정해주고 계세요. 심지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다윗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왕이면은 이렇게 막 죄짓고 해도 되는 겁니까? 다윗은 분명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분명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끔찍한 그 죄를 자신의 손으로 저질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은 그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보면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며 그래도 나는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떳떳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것은 정말 훌륭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인생도 단 한 점의 흠이 없고 실수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어느 누구도 설령 사람 앞에서는 내가 너보단 좀 낫게 살았어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는데요? 난 떳떳한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지 50보 100보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죄수들을 가득 태운 그런 배에 총독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을 방문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죄수들을 너는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참 훌륭한 총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수들이 비슷한 그런 답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올 그런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때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올 정도는 아니다. 억울하다. 다 대체적으로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총독이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물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총독각하 저는 나쁜 놈이 맞습니다. 내 비록 처자식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한 일이지만 분명히 나쁜 일인 줄 알면서 내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그렇게 총독 앞에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이놈! 아니 이 의인들만 있고 억울한 사람들만 있는 이곳에 너 같은 죄인이 들어와 있다니 당장 이곳을 떠나거라. 그러면서 그 죄수를 풀어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총독이 풀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할 때 사실은 다 50보 100보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이 내로남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거는 흠이 되고 내가 하면 그것은 흠이 안 되는 그런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죄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고 인정해 드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 백성 삼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돈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와 행위를 선행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오는 자에게 그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기꺼이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니까요. 이 범죄한 다윗에게 그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임금이시여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마을에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대단히 큰 부자고 한 사람은 대단히 가난한 사람인데 이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참 많은 먹을 것도 많은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새끼 암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가 전부였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대단히 행복했는데 왜냐하면 그 양과 같이 먹고 양과 같이 자고 그 양을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마치 자식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루는 한 나그네가 이 마을에 왔는데 그 부잣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손님을 위해서 자기가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 양은 아까워서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힘 있다고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양을 잡아와서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러면서 아주 그냥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잡아다가 그 놈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까지 참 들은 이 다윗의 반응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바로 지금 당신이 그렇게 당장 잡아와서 죽이라고 말하는 그 나쁜 놈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아니 다른 나라 왕들은 나보다 더 심한 것도 해 라든지 네가 아무리 선지자니만 나한테 임금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당장 감옥에 넣어 이러지 않고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 너무 쉽게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이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도 그렇고요. 다윗은 자신의 침상이 썩을 정도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나단이 바로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은 맞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인정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비결이었던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 말씀은 그저
아주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아주 그냥 복 주시는 그런 말씀, 이렇게 믿습니다. 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뭐 옛날 이야기 혹은 뭐 좋은 가르침, 어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 딱 좋은 그런 말씀, 특히 내 남편이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그거 아닌데,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너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죽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 아멘 하고 자신의 것으로 땡겨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보다도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다시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인정하는 것을, 그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예쁘게 영화배우처럼 잘생기셨을 거야, 이런 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기적과 이런 것들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왜요? 죄의 값은 죽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용서와 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도 다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회개는 뭐냐? 그냥 보통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런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후회한다, 돌이킨다 이런 뜻이지만 이겁니다. 회개는 뭐냐? 따라합시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눈에 눈물이 안 흐르고 감정이 안 북받쳐도 괜찮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또 믿어지고 그러면은 우리 지정의가 동원이 되어서 그때마다, 그리고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은 단 한 번에 받는 하나님의 구원이 은총이지만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내가 참 이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요, 이 나이가 들었는데도요, 완고하지 않으시고 대단히 부드러운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회개가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고 또 이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 앞에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아니라고. 내가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리고요, 가룟유다 역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죄를 지었지요. 근데 한 사람은요, 제 갈 길로 갔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용서받고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 예수님의 자신이 예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이 가룟유다는 후회하고 그냥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아버린 것이죠.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그냥 나 혼자서 하는 거고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가 얼마나 축복인지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모범생이라고 칭찬도 받고 그렇게 목사도 되고 했지만 내 평생에
하나님의 복과 그 하늘의 기쁨과 그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누렸던 순간은 제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유목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참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던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에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제 눈에 천국이 열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가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려면,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래 살았습니다. 근데 참 내가 돌아보니 후회되는 것도 있고, 또 참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는 참 이런 시간이 많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되고 참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도 받고, 심지어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회개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의 이 능력을 경험하려고 참 애를 많이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는요, 기도를 통해서 대부분 회개가 됩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죠. 그것도 기도지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회개가 되어 있고, 기도하다 보면 참 어느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는 아직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배워야 되냐면 회개가 축복인데 회개하려면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손가락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5손가락. 예.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요, 아버지에게 하는 자녀의 그런 고백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이미 자격 충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모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뭘 감사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감사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을 감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회개인 것입니다. 뭐냐면 세 번째,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모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건 이미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 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내 기억에 남아있고 생각이 난다면 그것들을 내 입으로 꺼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우리가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에다 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한테는 함부로 내 얘기를 못 꺼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받아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새로워지고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 요걸 이렇게 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가 뭐였죠? 감사합니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가 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나 남았는데 복습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용서해 주이소. 네 번째, 도와주이소. 그렇죠.
뭐지? 내가 5개가 다 들어왔네. 예. 네 번째가 도와주이소. 마지막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기도가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까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와, 그 믿음을 가지면요, 마귀가, 야, 니 나쁜 죄 지었지, 니 병들었지, 니 가난하지, 이런 걸로 막 우리 양심을 찌르다가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이 내 행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이 마귀가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이런 일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행복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한 가지를 앞에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해광교회 등록하셔야 됩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 그러고 그냥 또 1년 뒤에 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마음 정한다. 내가 이제 내가 남았겠노.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오늘 말씀대로 내가 이 회개가 얼마나 축복인지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신 그분들과 함께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제대로 믿어서 오늘 이 다윗처럼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